사무엘하 7장 우리 12절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견고하게 하리라. 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이 견고케 하리라. 그 아는 내 아들이 되리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보존되고 내 위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아멘. 사무엘 상하는 한 권의 책입니다. 사무엘 하의 주제는 다윗 왕조의 설립이지요.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진전시키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사사시대를 지나 이제 새로운 왕정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왕 사울은 죽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다윗 왕조가 새롭게 시작되는 장면이 사무엘 하에서 나타나지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는 누구의 이야기죠?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선지자이지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두 왕이 세워집니다. 이 사무엘 상하는 역사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조가 시작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왕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선지자가 세워지는 과정에 관해서 먼저 이 역사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 전에 선지자를 먼저 세우시는 것이지요. 선지자를 통하여 두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의 왕처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죠. 대리적 통치를 하는 왕이지요. 이 이스라엘의 왕은 주권적 통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선지자를 먼저 세우는 것이 이 역사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하나님의 대변으로 세우셔서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폐하기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변인인 선지자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지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선지자이자 마지막 사사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첫 번째 선지자인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이 들어서는 과정 가운데 대표적인 두 명의 왕의 이야기를 사무엘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지요.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폐위시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었지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자로 하나님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을 통치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대리적인 통치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게 하게끔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지요. 사무엘상 8장서부터 15장까지는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대변자인 사무엘의 말에 불순종합니다. 이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하는 것과 같지요. 이 사울은 사람들 눈에 보기에 좋은 왕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처럼 외모도 훤칠하고 또 힘도 세 보이고 지혜도 능력도 있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왕이었지요. 그러나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지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잘못된 왕의 표본으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불순종했던 사울은 폐위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의 표본으로서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또한 완전한 왕은 아니지요. 우리가 사무엘하 우리 뒤쪽을 넘어가서 보면은 이 다윗의 죄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하는 사울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으로부터 먼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지요. 사울은 사무엘상 마지막까지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 땅까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이 안도하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죽은 이야기를 듣고 슬퍼합니다. 심지어 사울 왕이 죽을 때에 도와준 병사를 죽이고 애가를 부르지요. 다윗이 자기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사울 왕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요. 우리가 사무엘상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블레셋 땅에서 다윗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지요. 그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가 머무른 땅에 돌아왔을 때에 아멜렉이 쳐들어와서 그 다윗과 함께했던 부녀자와 아이들을 납치해 갑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다윗은 아마 최고의 절망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피하여 블레셋 땅까지 왔어요. 블레셋은 골리앗 장군이 있었던 그러한 나라이지요. 그곳에서 간신히 땅을 얻어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멜렉 사람들로 말미암아 최고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같이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도 일어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최고의 절망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하여 사울 왕을 죽게 하시고 그의 아들들도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유다 족속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등극하게 됩니다. 그것이 2장 4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 읽을까요? 사무엘하 2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은 왕으로 세워졌지만 유다 족속의 왕일 뿐입니다. 헤브론에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를 빼놓은 나머지 모든 지파는 사울의 아들인 이브보셋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사울의 집에 충성하는 자와 다윗의 집에 충성하는 자 사이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장군 요압은 사울의 장군 아브네를 죽이고 그 내전을 종식시킵니다.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로 나와 이제 충성 서약을 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수도를 헤브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이 한 고륙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스린 기간이 7년 6개월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34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은 사건을 사무엘상 16장에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나서 10수년이 지난 후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40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이야기로 사무엘하가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6장부터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한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싶어 합니다. 처음에 다윗은 마치 승전 기념물을 대하듯이 언약궤를 운반하려고 합니다. 이 언약궤에 대한 태도, 생각들이 잘못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사람 중 한 사람을 쳐서 죽이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생각, 그 언약궤를 향한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율법의 절차를 무시함으로 그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6장 한번 보십시오. 6장 우리 1절서부터 7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신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을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곁에서 죽으니라.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율법에서 말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릇된 방식으로 이 다윗이 언약궤를 운반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사가 죽자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던 계획을 잠시 뒤로 미룹니다. 그리고 재차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지요. 두 번째 옮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이 언약궤를 옮깁니다. 다윗 왕가가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아주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의 왕권을 위임하여 통치하게 하신 것이지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기 전에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으로 이 언약궤를 옮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일에 우사가 죽는 불상자가 일어난 것이지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이 언약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율법을 따라 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언약궤는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수레에다가 이 언약궤를 싣고 가져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던 것이지요. 언약궤가 쓰러지려고 할 때에 우사가 그것을 붙들다가 죽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다윗은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의 방식대로 이 언약궤를 옮기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할 때에도 불순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다윗이 자기 자신의 왕권을 든든히 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수단으로 해서 자신의 왕권을 견고히 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수단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자신의 왕권을 견고히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언약궤를 수단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 자기 자신의 통치를 견고히 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지요. 이방인들은 자기 자신의 신을 섬깁니다. 그렇게 신을 섬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이지요. 이방 사람들은 신을 섬기는 듯 하지만 그 목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신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지요.
신의 힘을 빌어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신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지요. 자신은 신을 섬기고 신은 그 대가로 자신을 지켜주고 어려운 일에서 건져주고 병들어줄 때에 낫게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데에 다윗의 왕위를 수단으로 삼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언제든지 다윗의 아니면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시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서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지고 말지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언약궤도 빼앗깁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언약궤를 전쟁에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아가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분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없이 언약궤만을 전쟁을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이용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방 종교의 행위와 같습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없이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행위의 대가로 하나님 앞에 보상을 얻고자 하는 것은 미신행위와 같은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미신행위와 같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것 없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도덕주의에 끝나고 마는 것이지요.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었어요. 단지 이 언약궤를 수단으로 하나님의 힘을 빌어 이 전쟁에 이기고 싶어 한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 살게 하신 삶의 목적과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계획,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런 것들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평안할 때에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도와달라고 기도하지요. 우리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지요. 그런데 어느 때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신앙이 어릴 때에 처음 이 그리스도의 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고 그를 고쳐가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 가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지나가도 신앙의 형태는 똑같아요.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강남의 모 대형 교회에서도 그 기도 담당 그 여전도 회장이 기도회를 이렇게 평일에 모아서 집사님들하고 같이 기도회를 하는데 뭐 남편 잘 나가고 아이들 공부 잘하고 그리고 가정에 문제가 없고 평안하면 기도하는 자리에 안 나온대요. 그런데 아이가 사고로 다치거나 남편이 실직하거나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자신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런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사업이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이렇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는 열렬하게 기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이 무엇이며 이 일들을 향한 주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으며 이러한 일들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인가, 그러한 것들은 배워보지도 못했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냥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 도와달라고 하지요. 어느 종교에는 기도가 없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미신행위와 가까울 수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도 자기 자신의 신당에 언약궤를 모셨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언약궤를 자기 자신의 신당에다 갖다 놨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신들의 신의 머리가 부러지고 재앙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이 언약궤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만에 이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자신의 왕권을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 이 언약궤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사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지요.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그렇게 레위인의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그렇게 운반하게 됩니다.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춤을 추지요. 하나님 앞에 춤추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처음과 다른 모습으로 언약궤를 메고 들어옵니다. 다윗이 분명히 깨닫고 회개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우습게 여깁니다. 미갈은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것입니다. 미갈은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돼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사울의 집안을 폐하시는 것이지요. 사울의 딸인 미갈 또한 사울이 범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사울의 집안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사울의 집안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윗 왕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우리가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장 4절서부터 우리
11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을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7장 사무엘하 7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제가 1절 다시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 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여기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십니까? 짓지 말라라고 하십니까?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왕궁이지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들 사이에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를 마련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에 다윗은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하나님의 왕궁 곧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땅을 정복할 때에 그때의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7장 12절서부터 우리 1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내 수 안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직직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다윗의 아들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내 아들을 통하여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이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사울은 왕으로 세움을 입었지만 불순종으로 인하여 폐위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약속해 주셔요. 만일 너희 자식들이 실수하고 죄를 지으면 징계하겠지만 그 왕위는 사울처럼 패하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영원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 7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다윗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후에 다윗 왕가의 끔찍한 죄가 나타납니다. 다윗이
우리아나 밧세바를 간음하지요. 이 사건 이후, 다윗이 범죄한 이후 다윗 집안에는 갈등과 싸움 그리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다윗의 장자 암논은 이복 동생인 다말을 강간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일에 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을 아시지요? 이 압살롬이 이 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이복 형인 암논을 죽입니다. 다윗의 처벌이 무서웠던 이 압살롬은 다윗을 피해 도망가지요. 그런데 후에 왕위를 도모합니다. 이스라엘의 민심을 사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자기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을 왕위에서 밀어내는 것이 역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20장에 보면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큰 반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다윗의 왕가는 이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왕국은 두 개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가는 그렇게 남유다는 400년 동안이나 통치하다가 무너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 다윗의 왕가가 영원할 것이다.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의 왕가는 끊어지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이제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이지요. 이 약속이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장 14절을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까?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아들인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윗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이제 그 족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후손들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계보를 잇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리고 다윗과 맺은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가는 망합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400년이지요. 그런데 이 포로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요. 그러면서 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 너희들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앞으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것이다. 다윗의 한 뿌리에서 한 사람이 나올 것인데 모든 열방과 이방이 그에게 복종하는 일이 생겨날 것이다. 이 400년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하여 들은 그 말씀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이 올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이지요. 이 기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왕위를 이을 그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아 사상이 다윗 언약의 기초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역사 가운데 이루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장까지는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서부터 24장까지는 결말이지요. 21장 1절서부터 14절까지는 사울의 죄가
2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21장 1절입니다. 그 다윗의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근을 그치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사적인 업적, 그리고 다윗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22장, 23장에 걸쳐서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제 군사적 업적을 이야기하고 24장에 가면은 다윗이 죄를 짓지요. 어떤 죄를 짓습니까?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지요. 전염병이 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이제 그치게 하십니다. 이 결론 부분은 다윗의 삶과 그 시대를 우리에게 이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훌륭한 왕입니다. 그리고 큰 업적을 세웠지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의 표본으로 다윗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아니에요. 분명히 훌륭하고 많은 업적도 세웠고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노년에는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 징계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하 후반부는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이야기, 다윗의 가정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국은 무너지는 것이지요. 다윗은 위대한 인물이지만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정직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이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표본이기도 하지만 그 또한 연약한 인생이기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와 그 자신의 가정이 고통을 받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물론 다윗이 돌이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런 기도를 분명히 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메시아가 아니기에 실패했고 또 죄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운 일도 당했습니다. 이제 다윗의 왕가를 계승할 참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하는 왕이 아니셔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지요.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시지요. 이제 우리들은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쟁, 믿음의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승리를 보장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사건이에요. 아직 승리의 날은 오지 않았지만 결정적으로 승기를 잡은 그 결정적인 날이 있었어요. 그것을 한국 역사를 빗대어 이야기하면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한 날입니다. 인천에 상륙함으로 북한군의 그 보급로를 끊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후퇴하는 사람들은 고립되게 되고 평양으로 진군할 수 있는 그 교두보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잔당들만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한 이 사건은 우리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승리할 것을 확신하며 이 싸움들을 싸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지요. 그리고 주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싸워가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해 주셔요. 분명히 우리가 지는 것도 있고 이기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결정적인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도 사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겁내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뒤를 쫓아 이제 이 싸움들을 싸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진전시키시고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해 주십니다. 다윗 왕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다윗의 왕가가 재건되기를 그렇게 기다렸습니까?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그 포로 때를 참아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이민족의 침입과 그리고 수많은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메시아가 오실 그날만을 기다리고 그들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왔지만 유대인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지요. 오늘날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이스라엘의 장구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게 해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이 땅에서 그렇게 주님이 성취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것을 역사 가운데 보시며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영적인 군사로 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이 책 읽으십니까? 구약의 핵심 메시지요. 네, 꾸준하게 읽으십시오. 예, 읽으시면은 사무엘 하 읽는데 이제 큰 도움이 됩니다. 사무엘 하를 이제 여기서는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역사서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읽어가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